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제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데요, 이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꼭 가셔가지고 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꼭 해야 되는 한 가지 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조건을 이루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서 자신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나에게 응하리라. 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약속된,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응해야 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들이 무엇이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예언하셨죠, 구약에. 그런데 결국 그 수많은 예언들은 하나의 내용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자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빠져 탄식하며 헤매이며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예언, 구원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예언,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약속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보내서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실과의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예언인 것이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발꿈치를 상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뱀의 머리를 깨뜨려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창세기부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그 예언들은 사실은 이 하나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예언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이 구원의 첫 번째 예언, 이 첫 번째 약속에 대해서 거기다 각주를 달고 거기다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덧붙이는 것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들의 모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때요?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신은 발꿈치가 상하는 고난을 겪게 되지만 뱀의 머리를 깨뜨려서 그 뱀,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예언하고 있는 사건이 어떤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승리의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없이 많은 이 예언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신 그 약속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언들의 모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가면 창세기 12장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 많은 여자의 후손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조금 더 한정되죠. 좀 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 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예언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올 것이라고 예언되고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또 보다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각주와 설명을 덧붙이는 그 예언들이 보다 방대하게, 보다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할 때 그 여자가 동정녀, 처녀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 뭘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으로 특히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인데 어디서 탄생하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탄생의 장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텐데 그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이라 또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 구원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채찍에 맞고 찔리고 상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후손과 관련된 그런 예언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직접적인 예언이 약 300개 정도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들은 다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예언인데 그 수없이 많은 예언들을 추격하고 종합하고 합하게 되면 집약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오늘 본문 32절, 33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인 것이죠.
32절,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 구약의 수없이 많은 직접적으로 메시아와 관련된 약 300개 이상의 그 많은 그 예언들, 그 모든 예언들을 축약하고 집약하고 하면 바로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인자인 예수님 자신에게 응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그 예언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의 성취로 주어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존귀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그냥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오랜 기간 예언되고 계획된 그 약속의 말씀에 그 예언의 정확한 성취로 주어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맹신이 아니고 광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종교에 미쳐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근거가, 명백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몇 사람이 그냥 사바사바 해가지고, 몇 사람이 작당해가지고 예수를 그냥 구원자로 우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존재인데, 제 자신부터도 그게 거짓말로 됩니까? 그게 속여서 속여지냐 하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속일 게 따로 있는 거지. 우리 기독교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겨우 한두 개 정도다, 그러면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우연히 그 예언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예언이 있는데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여자 후손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만 한 3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예수라고 하는 한 분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응하게 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1시간 후에 이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해요. 또 그 사고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예언을 한 거죠. 그랬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겨우 두 가지 예언했어요. 근데 이 사거리에서 늘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제가 1시간 후에 이렇게 시간을 못 박았잖아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고가 어떻게 났는데 그냥 단순한 접촉사고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너무 크게 나가지고 막 2명, 3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딱 한 사람만 죽을 것이라, 사망할 거,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접촉사고 나서 그냥 단지 다치기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후에 정확히 사고가 나야 되고, 그 사고를 통해서 2사람이, 3사람이 죽어도 안 되고, 그냥 다치기만 해도 안 되고, 딱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예언이 덧붙여지게 되면은 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요, 직접적인 예언만 해서 한 30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예언이 예수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정확히 응하게 되고 일치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선포하고 믿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의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예언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원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맹신광신에 살이 잡혀가지고 미쳐가지고 믿는 거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성경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하고 통독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명백하게 이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방금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가 분명히 맞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와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이유죠. 그 이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예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실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유대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역사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인물이고 그런 인물 자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한 겁니다. 그 역사에 대한 무지인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치 어떻게 말하는 것과 같냐면은 나는 이순신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순신 본 적도 없고, 뭐 이순신 사진은 어디 있어? 사진 동영상 어디 있어? 없잖아. 이순신 그런 거 없어. 못 믿어. 내가 안 봤으니까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식한 거죠. 왜냐하면 이순신은 우리 조선실록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일본의 그 역사에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실제 있었고, 그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처형된 그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실존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순신을 부인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안 봤으니까 나는 못 믿는다, 이런 것 같은 거죠. 그건 무식한 겁니다. 역사에 대한 무지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고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것까지 인정을 해요. 근데 죽긴 죽었는데 그 죽음의 의미를 다르게, 성경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모든 인류를 그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늪에 빠져 고통하며 허우적거리며 배워하며 방황하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죽기는 죽었는데 그 죽은 거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인 모델과 표상으로서 죽었다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안타깝게도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기는 살았지만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숭고한 죽음을 당한 그런 죽음쯤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좀 저분처럼 저렇게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런 삶에 대한 이게 좀 도전을 주는 그런 어떤 멘토나 모델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민중의 해방자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들을 위한 그 정치적인 해방의 그 활동과 운동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처형당한 정치적인 희생양으로서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로마의 그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그 기득권 세력의 압제에서 민초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지금 이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죽고 다시 부활하러 가는 그 의미에 대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고 미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앞에서 이미 2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3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9장 44절에도 이 말을 너희 귀에 꼭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3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3번째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더 앞에 2번째 말씀하신 것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 또 헤로당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과 죽음의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뱉음,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서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 굉장히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이제 임박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복음의 핵심과 진수를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십자가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죠. 식상하게 생각하고 상투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역시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감치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이 못 박혀 죽은 이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것을 상당히 난감해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아니, 메시아로 왔는데 고난을 당하고 힘없이 죽는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이 십자가형은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의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최고의 잔인하고 비참한 처형법이었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반역 죄인들에게만 부과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에 그 동물 그 뼈 있죠. 뼈와 그 쇠의 그 채찍 끝에 그걸 묶습니다. 그걸로 거의 이제 반을 죽여 놓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다 이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이제 몇 시간씩 뙤약볕에 이제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이제 그 갈증을 느끼면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독수리 같은 새들이 와서 파먹기도 하고, 이제 그래도 안 죽으면 이제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 같은 데 찔러서 죽이는 아주 굉장히 잔인한 그런 처형법이었어요. 그렇게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를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구원자로 왔다면은 적어도 막 백마 타고 온 왕자처럼 누가 봐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들고 그 위엄과 능력이 당당해서 그 풍채를 보더라도 이거 충분히 구원자 맞네, 메시아 맞네, 힘과 능력이 있네,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믿을까 말까 하는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뭐 태어나가지고 뭔가 조금 뭐 하는 것 같더니 붙잡혀가지고 어린 그 양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 죽은 가장 비참한 형태의 달려 죽은 이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우리 제자들이, 우리 교회가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그리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짜고 사기고 실제 예수라는 그런 인물도 없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닌데 거짓으로 가짜로 사기를 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사기 집단 아닙니까? 이단 사이비 그런 집단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뭐 돈이나 뜯어내는 그런 목적인 그런 사기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사기 치던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사기를 치려면은 좀 잘 속고 사기치기에 용이한 것을 전해야 되죠. 그렇죠? 사기친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기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어차피 그 가짜고 부활하지도 않았고 속이는 거라면,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기치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당시에,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십자가 하면 그렇게 막 거부감, 혐오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극형이었어요. 가장 악랄한 죄인에게 가장 비참하게 그냥 그 교수형이라든지 또 참소라 이런 것들은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겪게 하면서 비참하게 죽는 거거든요. 다 발가벗겨가지고. 근데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니, 사기를 치려면은 또 더 잘 용이한 내용으로 사기를 쳐야지. 왜 그런 걸 전합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했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3일 만에 부활이라니, 3일이라는 건 시체가 썩고 장례를 완전히 끝나고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할 때 이제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3일 만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죠. 가짜라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제 부활했다고 하면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기를 치려면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내용을 하지 않고 차라리 예수가 죽었지만은, 몸은 죽었지만 그 영혼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사람들이 더 잘 속죠. 근데 이제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하는 거는 사기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내용을, 사람들이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교 같은 종교는 증명을 안 해줘도 되거든요. 석가의 가르침을 그냥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그걸 실천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부처가 되고 색가가 돼서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이 석가의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본인이 전파하며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침대로 받아들이고 살고 열심히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귀하고 진리고 신앙이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실천해서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에 전하는 거는 사건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적으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돼야 돼요. 그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철학적인 어떤 가르침과 교훈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건에 기반합니다. 사건에. 실제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전파하는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가짜고 죽음도 부활도 가짜라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내용을 전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전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걸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짜라면. 그런데도 여러분, 왜 제자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그 부활을 증거할까요? 왜 그렇게 하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걸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고 예언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의 늪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십자가를 채택하셨을까?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 세베대의 아들, 그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야고보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하늘에서 번개, 벼락 이렇게 내려가지고 안 믿는 것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쉽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그 위엄과 능력을 다 보여줘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복잡하고 느려 보이는 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고 오늘 우리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것이 주님이 채택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왜 그걸 하셨을까요? 이해는 안 됩니다. 아마도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는 힘과 능력과 그 지배로 다스려지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있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바로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자 청년 관리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문맥에서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앞에서 쭉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부터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구원자가 그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로 구원자로 의심치 마시고 확신 가운데 믿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생,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은 죽음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치 말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 성취로 오신 구원자로 분명히 믿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이 생명,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의심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의심치 말고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며 또 전하며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이 영생의 복락과 기쁨을 오늘의 삶에서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